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되는 이 부분, 결단을 촉구하는 부분이죠. 자, 여러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할 때 제가 본 것인데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뒤에 결단을 촉구하는 부분에 이렇게 주저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유능한 구령자라면 또 능숙한 구령자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비유해 드릴 수 있겠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은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받아들인다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물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또 다른 표현으로 그분을 받아들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래 동의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 대부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동의만 끝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적인 동의만 끝난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고개 끄덕끄덕 하다가 끝난 거죠.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주고 이 촉구해주는 이 부분을 우리가 soul winning이라고 합니다. 자, win이 쟁취해 오는 거죠. 열심히 이렇게 영적으로 전쟁을 해서 그 사람을 쟁취해 얻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예수께로 인도한다,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winning lead a soul, 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마치 이제 계약서에 서명하는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능한 세일즈맨은 어떻게 하죠? 유능한 세일즈맨은 열심히 상품 홍보를 다 하고 나서 고객이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결국은 사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혼인식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했는데 아무 말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에 지금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있는데 Yes, I do. 네,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삼겠노라 라고 했는데 사실 이 결단을 촉구하는 부분은요. 저에게도 아직까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고기마다 그 사람마다 너무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주 하다 보면 유형들은 생기지만 사람은 꼭 유형별로만 딱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낚시를 하듯이 조절을 하고 잡아당길 때는 잡아당기고 놓을 때는 놓아야 되는 그것을 조절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낚시를 할 때 끌어당기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아무리 미끼를 많이 물어도 결국 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하고 이 결단을 촉구하지 않는 것은 물고기가 스스로 어부의 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좀 영접을 촉구하거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좀 기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풍조는 미국의 어떤 단체들에서 그렇게 풍조가 있는 것을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것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 구령자들의 이 결단 촉구를 어떻게 했는지 등등을 좀 보여주면서 예시들을 들 건데요. 여러분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는 이제 선교사가 있습니다. 에콰도르에 이제 선교사로 갔고 아우카족이라고 그때 불렸던 이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은 결단의 기로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를 택해야만 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네,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선택하게 해야 돼요. 이 죄인이 자신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받아들일지 말 것인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선택이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쁜 예로 그냥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보통 높일 때 선생님 이렇게 하잖아요. 선생님께서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생각하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자, 실컷 다 설명을 했어요. 20분, 20분, 30분 했는데 이렇게 믿으실 줄로 생각하고 가보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드럽게 인사하고는 가겠지만은 들은 사람도 그냥 얘기 잘 들었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도 이렇게 가니까 그냥 이 얘기 해주러 왔나 보다. 그냥 얘기 잘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네 대답은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도 내용을 잘 알아들었다는 의미로 그냥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런 것들 네를 계속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잘 믿었나 보다 라고 지레짐작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이 꼭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좀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고 적극적일 수도 있고 좀 소극적일 수도 있겠지만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할 수 있으되 결국은 선택을 할 수 있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인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예는 뭐 그냥 하나의 예시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죗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천국에 가는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선생님의 모든 죗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면 예수님과 이 선물을 거절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선택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정중하게 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은 기본 옵션입니다. 자,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친절하게 하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예의상 잘 들었더라도 결국에는 이때 뭔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평일에도 이렇게 어떤 성도님이 자신의 친척이나 친구를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에 왔다는 생각에 또 목사님을 만났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잘 들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냥 그렇게 믿은 줄로 알고 이제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데 제가 선택을 요구하면 그때 이제 본인의 의사를 밝혀요. 자, 예의 있게 잘 들으시다가 이때 어떻게 할지를 밝혀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예의 있게 잘 들으셨으니까 안 받아들이고 싶은 분은 그럼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아직 교회에 나올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얘기하면 교회에 나오라고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곡하게 이제 거절한다든지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든지 그런 식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네,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물론 그렇게 해야죠 라고 하고 선택을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바울도 간청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역교회지만 지역교회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일꾼들로서 또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해서 간청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촉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며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하였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그리고 보라 지금이 그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때요. 보라 지금이 그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에 썼지만은 그 주변에 있거나 지역교회에 있으나 바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위를 주장하거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헛되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말라 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받아들여라 하고 간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촉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권면한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자, D.L. 무디는 복음을 아주 열정적으로 전했던 사람으로 유명하고요. 한 1억 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D.L. 무디가 남긴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이 D.L. 무디에게 당신 일이나 신경 쓰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라고 얘기했죠. 자, 뿐만 아니라 D.L. 무디는 매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명이 매일 만났던 사람의 숫자 플러스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준 그 기회까지 포함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학생은요, 이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D.L. 무디가 원래.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원래. 주일학교 교사인데 구두를 수선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로서 엄청 열정적으로 했어요. 하루는 학생이 자신을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면 D.L. 무디만 오면 복음을 전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망가는 학생의 집까지 쫓아갑니다. 가가지고 침대에 숨은 학생을 찾아내서 부모님까지 앉혀놓고 복음을 전해서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요. 지금은 매우 힘든 일이죠. 지금 그랬다가는 신고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렇지 우리가 예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아, 지금은 우리가 미지근하구나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세대가 워낙 조금만 해도 아, 종교 강요하지 마세요. 조금만 해도 신고하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은 막 납치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워낙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하고 지혜롭게 하는 부분이 필요는 한데 그만큼 이 사람들은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을 몇 가지 예화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피터 카트라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넘어뜨렸어요. 자, 언제였냐면요. 그 예전에 시골에 가면 헛간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녁에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초대를 받은 거예요. 이제 순회 설교자로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기꺼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뭐 음악도 하고 춤추면서 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여자가 이제 춤을 추자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손을 이렇게 잡아 딱 들이면서 손을 절대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여인은 너무 놀래가지고 손을 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꼭 잡고 복음을 전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남자의 경우인데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넘어뜨리면서 주의 영께서 당신과 다투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못 느낀단 말입니까? 이렇게 넘어뜨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뭐 당시 상황이니까 가능했겠지만 그만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에게 주어져야 할 또 다른 합당한 지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자, 오늘 선택하십시오. 자,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십시오. 무엇을 믿을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선택을 촉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soul winne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변에 부모님도 뭐 믿는 사람 없었고 만약에 또 주변의 친구들도 교회 가자는 사람 없이 전혀 교회랑 상관없는 삶을 그냥 쭉 살아왔다면 아무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지도 인도하지도 않았다면 가만히 믿고 받아들였겠습니까? 누군가는 인도해주고 아니면 적어도 글이로라도 정말 촉구하는 강력한 글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또 성경을 봤다면 성경 자체도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강요도 아니에요. 예전에 했던 사람들에 비하면 강요가 아닙니다. 겉면이에요. 예수님 믿으라는 겉면을 하는 것뿐이에요. 바울도 이는 우리의 겉면함은 속임수에서 난 것이 아니요 불결함에서 난 것도 아니며 기만으로 인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 함이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상대방이 복음의 내용으로 불쾌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지옥 들어서 불쾌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친절하지 않아서 또는 태도 때문에 불쾌하게는 안 되도록 지혜롭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을 촉구하거나 또 내용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 혼이 지금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혼이 스스로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스스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알아서 전했더니 알아서 제가 믿겠다고 드디어 기다려왔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인도해 줘야 돼요. 이끌어주고 이제 결단을 촉구해 주게 되죠. 자, 그래서 촉구랑 강요는 달라요. 이 강요는 로마 가톨릭이 하던 거죠. 선택하지 않으면 제재나 압력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죠. 총칼을 들이대고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남미를 그렇게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억압하여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굴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태도가 좋더라도 강요인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합동 세례식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물론 예전부터 세례든 침례든 다 받았기 때문에 거기 안 갔는데 초코파이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진짜 뭐 훈련소에 가면은 몇천 명씩이 있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서 거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타까운 게 그걸 기회를 삼아서라도 복음을 전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물을 뿌려요. 그러면 이제 개종한 거예요. 그럼 초코파이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종교에서 이제 이 신경전이 펼쳐집니다. 불교에서 더 맛있는 걸 주느냐, 아니면은 천주교에서 아니면 기독교에서 더 맛있는 걸 주느냐, 초코파이를 2개 준다더라, 여기 요구르트까지 준다더라. 여기에 따라서 인원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쟁탈전이 벌어지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그냥 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나 상관없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강요지만 촉구하는 것은 선택할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택권을 주는 거죠.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이 책들을 보면요, 구령에 대해서 좀 탁월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R.A. 토레이의 어떻게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인가라는 How to Bring a Man to Christ라는 고전적인 책이 있고요. 또 20세기 순회 설교자의 해고록이라고 하는 피터 러크만 박사님이 목회자나 신학 교수로 성경 교사로 활동하기 전에 이미 이제 전도자로 활동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또 담은 책들이 있어요. 이 외에도 이제 최근에 Soul Winning이라는 구령이라는 책도 내기도 했었거든요. 죽기 전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요, 특히 이제 4가지를 촉구할 때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알지 못한다면 결정을 강요하지 말 것. 자, 이 사람이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었다, 아니면 자기의 죄인인 상태를 인정도 안 했다, 이러면 강요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강요할 필요 없어요. 또 뭐 촉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안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보내주면서 웃으면서 다음을 한 번 더 기약할 수 있도록, 또는 집에 가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좋게 보내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쿨하게. 그런데 죄인이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일 때 자신의 구원자로서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할 것. 형식적으로 말고, 형식적으로 그냥
어떤 기도문을 따라 한다든지 그냥 시키니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 말고요. 또 회심자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표하도록 할 것. 가급적이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거니까요. 또 회심자가 믿음을 성경 기록에 뿌리내리도록 할 것. 자, 가능하면 성경을 펴서 이제 전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 외부에 있거나 어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일일이 성경을 펴서 보여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암송한 성경 구절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을 믿을 때 저는 최소한 한 구절은 일부러 성경을 펴서 보여드려요. 이것을 근거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구원은 이것이 근거입니다. 일부러라도 좀 보여줍니다. 자, 왜 그러냐? 자신의 믿음의 근거가 이 복음 전도자의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자, 부득불 제가 성경을 못 펴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좀 강조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내가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성경 기록에 뿌리내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믿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잘못 인용해서 무조건 영접 기도문을 읽어야 또는 따라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영접 기도문에 대한 구절이 아니에요. 자,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시인 안 해도 돼. 시인 안 해도 돼. 그냥 마음만 믿으면 되지.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 지나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믿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함께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구원받고 나서. 여러 가지가 이제 말이 있겠지만은 성경에 따르면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침례를 받는 것 자체가 온몸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작 입으로, 지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을 못하거나 안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었으면 당연히 시인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접 기도문만이 그 방법은 아닙니다. 자, 본인의 입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짧게 시인할 수도 있고 또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것은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냥 마음으로 믿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마음으로 믿었는지. 자,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 사람 정말 믿었으면. 저는 모르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듣고 가려고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정말 믿은 사람이면 시인을 하라고 독려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의 마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제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저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의 입으로 시인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자, 누가복음 12장 8절. 자,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여줄 수 있는 구절들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 역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선생님께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은 나를 시인하는구나 여기고 동시에 시인을 해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겠죠. 자, 복음을 전할 때는 일단 1차적 교리보다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구절 있잖아요. 근데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그 구절의 문맥에서는요. 그리스도인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얼마든지 구령할 때 쓸 수 있죠. 원리는 같으니까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름을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려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성령님이 이해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로마서 10장 13절 이 부분을 인용했는데요.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문맥이 뭐냐면요. 이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자, 원리를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 자, 이제부터 이 원리를 알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구원은 어떻게 받고 복음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이제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래형으로 강조해 준 거예요. 부를 자는 있는 그대로 성경은 번역이 돼야 되고 읽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냥 평서문 형태로 그냥 현재형으로 나타냈어요. 이것은 이 로마서 10장에는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든요. 그냥 마치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부를 사람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형으로 그대로 써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니 지금 믿고 있는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말을 통하여 저를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나이다. 미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로마서 10장을 읽고 고백하게 될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영적 기도문. 자, 그렇다고 나 절대 안 쓰겠다 또는 무조건 써야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영적 기도문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좋아요. 쓸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게 손실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회심자가 스스로의 결정 없이 그냥 기도문만 따라 읽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그걸 믿고 따라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영적 기도에 있는 내용이 좋다면 기도에 있는 내용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기도문만 따라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문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믿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반대로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심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좀 수동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의 요소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복음의 요소가 영적 기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소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짚어가면서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영적 기도를 통해서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피할 대상도 아니고 이걸 터부시할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다만 만약에 본인이 정말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단을 촉구할 때요. 그 사람을 보면서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 하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자, 예를 들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종종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외국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체면을 잘 생각을 안 하니까 진짜 그냥 시궁창에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았으니까 난 여기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 시선을 원래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를 보면 노랑머리를 하든 파란머리를 하든 빨간머리를 하든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이렇게 뭐라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 체면을 중시하니까 그렇게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지만 간혹 저는 이제 서울역 같은 데나 이제 노숙자들 보면은 주로 자주 이렇게 해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한다든지 특히 이제 성령도 같이 손에 얹고 어떤 사람이 이제 바로 침례를 받자 이렇게 인도해 줄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 공개적으로 증거하자.
그래서 진짜 강에 가가지고 침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체일 때 특히 효과적인 게 자,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현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특히 기회가 돼서 한 20, 3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가서 상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것이 이제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장애인 센터에서 저희 교회 시설을 좀 무료로 쓰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료로 쓰게 해줬거든요. 대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애인들 어머니들이 20분 정도, 30분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너무 기꺼이 다들 또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의사를 좀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분위기를 봐서 할 수 있습니다. 손을 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좀 소극적이다. 이 사람은 지금 좀 내향적이다. 이 사람 좀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이구나. 그런 경우나 아니면 이제 아예 말을 못하는 상황일 때 병상에 있거나 이럴 때는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에 손을 올리는 등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다는 것을 표현하게 하는 이게 하나의 팁입니다. 자, 적극적으로 할 때도 자주 쓰고 소극적으로 할 때도 쓰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무릎 꿇고 성경에 손 얹고 기도도 하게 하고 자기 입으로 그냥 자기가 들은 걸 이해한 대로 기도해 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사람은요. 말을 진짜 소극적으로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요. 아주 조용한 곳에서 뭐 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예시입니다. 표현을 하게 해요. 보통 네 이거는 자주 하거든요. 이거는 쉽게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를 믿고 받아들이고 싶으면 여기 성경에 손을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의지로 이렇게 손을 올려요. 그럼 그 사람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 자, 예를 들면 벙어리가 있어요. 벙어리는 말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든 의사를 표현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아주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구나. 또 상황이 지금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든 자유의지를 표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병상에 있는 경우에 이제 뭐 눈을 깜빡이거나 손을 잡게 하거나 등등 할 수 있는 형태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절한 사람 또는 미루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믿을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제가 자주 쓰는 구절입니다. 먼저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존재고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른다. 안개와 같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자, 영어로 vapor은요. 눈으로 보이지 않고 자연적으로 일어날 때는 수증기고요.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자연현상일 때는 안개입니다. 자, vapor의 수증기의 뜻만 알고 있는 또 분들이 있어요. 안개에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그런 자연현상일 때 안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설명을 해주죠. 자, 그래서 ABL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가혹한 위협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엄청 무시무시한 구절들 있잖아요. 그런 구절이 오히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효과적인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비를 구하기 전에 자신들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위험을 보기 전까지는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확증을 그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믿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 전했는데도 안 믿는다. 이것은 사실 완곡한 표현으로 거절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게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3장 3, 5절 실제로 어느 무병의 그리스도인이 자기 친구에게 자기를 찾아올 때마다 이 구절을 보여줬다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계속 보내줬다고 그래요. 아주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친한 관계라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희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모른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간용과 오래 참으심의 부유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참아주시면서 회개로 이끌어주고 계신데 그것을 계속 거절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 하나님 영원히 오래 참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믿는다 이 말은 지금은 안 믿는다 거절이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맹렬한 분 속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리라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으리라 이 구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친절하게 하세요. 근데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내가 막 지금 협박하고 있다 느끼지 않도록 친절하게 말하면서 무시무시한 구절들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좀 촉구를 정말 하고 싶은 분들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거하느니라. 이런 부분도 이제 강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만약에 이렇게 해서 믿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럼 지금 믿어야겠네요. 그럼 지금 하죠. 제가 미룰 이유는 없네요. 네, 그럼 설명을 주변에 해줘요. 자, 지금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갑자기 담배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려요. 자,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서 받아들이면 좋고 안 되는 경우에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숙한 구령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겠다는데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웃으면서 전도지 그러면 이거 집에 가서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줘요. 그러면 구령자가 일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전도지 통해서 일할 수 있고 또 잘 들은 사람은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예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L. 무디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을 경험했던 건데요. 1871년인데요. 주일 저녁에 이제 큰 집회를 이끌고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의 말씀을 여러분께로 숙제로 드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 구절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잘 생각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이틀 동안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넓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고요. 10만 명 이상이 주거를 상실하고 2억 달러의 피해, 당시 또 17,000개 이상의 구조물이 파괴되고 300여 명이 사망을 했어요. D.L.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 무디는 자신의 집회에서 구원에 대해 생각하도록 일주일의 기한을 정해주지 않고 바로 그날 결단하도록 인도했다.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요일 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번쩍이는 불꽃을 보고 그것이 시카고의 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해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눈물을 참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청중을 살펴보았는데 그날 밤 제가 설교한 사람은 여기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밤 배운 한 가지 교훈, 즉 설교할 때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청중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도록 일주일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저의 오른손을 자른 편이 낫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설교를 할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구원 받을 때 막 일주일이나 걸리거나 다음으로 미루거나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봐야 됩니다. 강요와 강압은 하지 말되 최선은 다해서 전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실컷 전했는데 촉구를 하지 않고 그냥 보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이 결단의 촉구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